네, 반갑습니다. 어제 와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등이 막 급소에 맞은 것처럼 콕 쑤셔가서는 숨을 못 쉬겠어요. 설교를 겨우 했어요. 설교를 겨우 하고 누워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왜 안 오냐고. 그래서 오늘은 못 가고 내일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2026년도 하나님께서 한 해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1년을 허락하실 때는 엄청난 일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각 교회에, 각 가정에, 또 개인들에게. 그거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겪게 하십니다. 겪어야 돼요.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겪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론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설교상으로만 들으면 십자가의 사랑이 참 좋은 것 같다, 깊은 것 같다, 이렇게만 알 수 있는데 이 세상을 겪으면, 사람을 겪으면 실망하는 게 많죠. 이 세상에 이성 사랑도 있고 친구 사랑도 있고 동족 사랑, 민족 사랑 이런 거 있는데 다 겪으면은 한 요만큼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사람들이. 고소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도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해서 다투는 거죠. 많은 사람을 겪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진실하다, 위대하다, 변하지 않다, 의로운 사랑이다를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 이게 행운이고 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겪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 40년간을 겪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18절로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자, 첫째 다 같이 따라합시다. 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일, 광야 40년 생활한 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대단한 일이고 잊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지난 일입니다. 이전 일입니다. 과거 일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할 일을 생각하면 이거 작은 일이에요. 일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비하면 작은 일이고 지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은혜를 주시는 것,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소망, 심판과 축복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생활했던 거, 이거 작은 일이에요. 과거를 뒤돌아보면 그들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엄청 많이 있죠. 그렇죠? 성경에 그들이 우상 섬기고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그런 거에 매여 있고 집착하고 우리가 옛날에 못되게 굴었었는데 그것만 생각한다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십니다. 2026년도 올 1년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은혜가 있기에 1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각자에게, 각 가정에게, 각 교회에게 준비하신 은혜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신앙의 모델이고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범죄한 것이 엄청 많죠. 그것대로만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들이 그렇게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언제나 이 성경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난 일은 뭘까? 작년에 실패했던 거, 실수했던 거 다 잊게 하시고 새 은혜를 주십니다. 작년에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거, 다투어서 실패했던 거 다 잊게 하시고 새 은혜를 주십니다. 작년에 불순종했던 거, 교만하게 굴었던 거, 섬기지 못했던 거 다 잊게 하시고 새 은혜를 주십니다. 1년이라는 새 은혜의 보따리를 준비하시고 12달을 허락하신 거예요. 만회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잘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장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1년입니다. 시편 31편 19절 봅시다. (31편) 19절로 21절. (19절) 나가지.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업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의 장막에 감싸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많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인생 앞에 베풀어 주실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수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겨두십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겪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다 굶어 죽나, 더워 죽나, 추워서 죽나, 아이 못 낳고 다 그냥 민족이 다 소멸되나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구가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인구가 더 늘어났습니다. 나온 숫자보다 더 많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십니다. 나만이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새 은혜입니다. 나만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다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이 냉정한 세상에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놀랍고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라고 1년이라는 시간을 또 허락하신 거예요.
작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올해 작년보다 더 놀라운 사랑,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 사랑, 다른 삶의 구석에서 하나님 사랑을 받으라고 1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입니다. 내가 변화될 기회요, 새롭게 될 기회요, 단단해질 기회요, 성장하고 강해질 기회입니다. 작년에 실패했던 거 만회할 기회입니다. 내 허물과 부족을 채울 기회입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신 거예요. 2026년도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새 일을 하실까? 그건 모르죠. 살아가면서 아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한 10일이면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줄 알았는데 40년을 살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인간의 부패성이 다 나옵니다. 먹을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뭐가 없다고 불평하고, 모세 치우고, 애굽으로 가자 그러고, 자신들도 그렇게 반응할 줄을 몰랐어요. 그들이 그걸 알고 한 것이 아니고 몰랐습니다. 홍해바다 건넜을 때는 모세 만세, 하나님 만세 춤추고 난리 났습니다. 사흘길 들어가서 쓴물 만나니까 바로 원망을 해요. 일주일도 안 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줄 몰랐어요. 내 남편이 그럴 줄 몰랐어요. 며칠 전에 밥상을 건하게 차려주면 좋아하더니 벌써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겪어야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 순종할 기회입니다. 섬길 기회입니다. 사랑할 기회입니다. 더 용서하고 더 용납할 기회입니다. 내가 하지 못한 영역에 도달할 기회입니다. 내가 하지 못한 영역. 작년에 나 목사님 나 그런 일을 못해요. 올해는 할 수 있어요. 도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새 은혜입니다. 과거라면 너무 멀고, 작년에 실수했던 거, 실패했고, 미워했고, 다투고 살았고, 불신앙적으로 살았고, 불순종했던 거,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은혜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떨어져 나가는 은혜도 주신다. 만약에 이런 거 떨쳐버리지 못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내가 작년에 이랬었는데 저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작년에 제가 형편없었어도 올해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내가 구역에서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것도 있지만 버리는 걸 잘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버리는 것을 잘해야 고상하게 산다. 맞아요. 우리가 요양원을 자주 가는데 대부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10명 중에 8분은 다 귀저귀를 차고 있는 분들이에요. 걷지 못할 때에 요양원 대부분 들어옵니다. 걷지를 못할 때. 자기 스스로 소대변을 버리지 못하고 자녀들이 버려주지 못하고
그래서 보통 요양원 평균 한 달에 한 250 정도 나가요. 250. 거기서 뭐 의료보험하고 이렇게 해서 뭐 한 100, 한 3, 40만 원 안팎 이렇게 본인 부담금으로 나갑니다. 또 할인받는 사람은 더 적게 내고 그러는데 이게 뭔 얘기입니까? 자신도 못 버리는 거, 자식도 못 버리는 거, 한 달에 250 줄 테니 버려주세요. 그게 요양원 생활이에요. 그렇죠? 버리는 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있고 고상하게 살 수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죄성을 버리라 이렇게 그것만 말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죄성만 버리고 살 수 있습니까? 얼굴에 묻은 것도 버려야 되고, 그렇죠? 여름에 땀 나는 것도 버려야 되고, 뭐가 묻었으면 버려야 되고, 잘 버려야 고상하게 삽니다. 이런 걸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작년에 우리가 잘 못한 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다툰 거, 싸운 거, 뭐 왕따시킨 거, 시기 질투한 거, 뭐 밥상 안 차려준 거, 뭐 밥 안 해준 거, 뭐 한 거 많이 있죠. 이거 다 잊어야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집착해서 매여 있으면은 새로운 은혜가 안 들어와 이게. 그렇죠? 버려야 새로운 은혜를 받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은혜도 주십니다. 내 아픔을 싸매어 주시는 은혜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요 새 일입니다. 두 번째로 19절과 같이 다시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 하나님은 없던 길을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7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을 내셨습니다. 고레스 왕이 가게 했는데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사책을 보니까 저 유다 민족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땅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느냐. 잡아온 지 한 70년 됐습니다. 내보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역사서를 보면은 고레스 왕은 아주 악한 왕으로 나와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역사책에 고레스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민족은 선하게 해서 나가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신앙의 모델이요 상징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인생길에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답답한 상황에서 길을 내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길을 내십니다. 낙심이 되는 상황에서 길을 내십니다. 없던 길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반드시 새로운 길을 올해에는 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길을 내셔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내 인생의 길입니다. 인생의 정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따라합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옆에 사람한테는 말을 못하고 혼자 끙끙대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옆에 사람한테 창피해서 믿음 없다는 말 들을까 봐 말을 못하고 혼자 끙끙댑니다. 새벽기도 와서 혼자 속으로 들을까 봐 기도해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라는 신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뻗어질 줄 알았는데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왜 나에게 저 사람이 약한 모습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할까?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의 길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의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내가 녹아지고 내 힘이 부정이 될 때 부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내가 깨지고 녹아지면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깨지고 내 교만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내 인생 속에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작년에도 이루어졌고 올해도 이룰 게 많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 자녀들의 삶 속에 반드시 길을 내셔서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찬송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신명기 8장 11절 봅시다. 신명기 8장 11절로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명기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배부르고 은금이 증식되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왜 하나님이 염려하실까요? 인간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거예요. 염려가 사실 그대로 나타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만나 의존하지 않아도 농사지어서 창고에 양식 싸고 장사해서 은금이 늘어나니까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 되게 됐어요. 그랬을 때 15절 나같이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인도해서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따라합시다. 지나게 하셨으며,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지나게 하셨다는 거. 실제 불뱀이 있습니다. 광야에. 전갈이 있어요. 물이 없는 지역을 지나게 했습니다. 위험한 환경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전갈이 있습니다. 불뱀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건이 있고 사고가 터지고 지날 때에 나 혼자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의 힘만으로 그 위험한 광야를 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곳까지 이르게 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나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들은 염려를 많이 하죠. 저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딸은 조금 잘 나가요. 근데 우리 아들은 진짜 강가에 내놓은 아이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가요. 모든 전화만 오면은 뭔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나? 뜨끔뜨끔합니다. 모든 게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이 건조한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통과한다라는, 견딘다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나 혼자 전갈에 쏘이면 쓰러질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나게 하십니다. 작년에도 지나게 하셨고 올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신다 했습니다. 사막과 같이 척박하고 딱딱하고 물이 없이 이 건조한 환경에 하나님은 생수가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사람. 사막과 같은 사람의 심령에 생수가 들어가게 하셔서 믿음의 장자로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사막과 같아요. 척박합니다. 딱딱해요.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아요. 저는 그 본문을 설교할 때 이렇게 뒤집어서 말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너무 딱딱하다. 그러면 그 딱딱한 땅을 걷어버리면 부드러운 땅이 나오죠. 그렇죠? 딱딱한 마음을 걷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돌은 너무 염려해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만 돌을 캐내면 됩니다. 그러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가시밭도 가시를 캐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옥토가 됩니다. 다 사람의 마음을 비유한 거죠. 사람 마음이 다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은 이런 척박한 마음에 은혜의 생수가 들어가게 하셔서 믿음의 장자로 기르십니다. 직분자로 기르십니다. 하나님의 장자답게 올 1년도 당당하고 담대함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장자답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고 지식과 총명과 명철함과 민첩함을 겸비한
장자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마신 자는 다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20절 본문 다 같이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승냥이와 타조와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성경의 표현이 참 정확합니다. 사람을 승냥이, 타조에 비유했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승냥이를 일이라고 그랬죠. 일이. 사람은 누구나 부패한 성향이 있어서 이리와 타조와 같습니다. 승냥이와 타조와 같습니다. 이리는 아주 집요합니다. 계속 쫓아만 다녀요. 사냥감이 지칠 때까지. 지치면 그때 덮칩니다. 집요하다는 거예요. 승냥이는 이 객과 동물입니다. 객과. 들깨라 생각하시면 돼요. 육식을 합니다. 사납고 강팍합니다. 폭력적이고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게 승냥입니다. 여기 인천이니까 잘 알게. 인천대공원에 작년인가요? 9시 뉴스에 나왔으니까 들으신 분도 있겠네요. 인천대공원에 들깨가 산에서 내려와서 어린 아이를 이렇게 막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프랭카드가 써붙여 있습니다. 들깨 출현 조심 이렇게. 그 들깨가 아이를 공격했어요. 약자를 공격합니다. 약자. 약점. 이 상황에 저 사람 약하겠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리가 한 마리씩 들어와 있습니다. 타조도 들어와요. 타조는 자기 새끼를 잘 돌보지 않아요. 이기적이면 아주 냉정한 동물로 상징돼요. 우리 마음속에 승냥이가 한 명씩 다 들어와 있어요. 집단으로 공격합니다. 세력으로, 숫자로, 기회는 이때다. 약한 부분은.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폭력적입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집단적으로 움직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타조는 이기적이고 무정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품을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덕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럽게 한다는 거,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해코지한다는 거예요.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독사로 말하면 독사는 싸울 때 입에서 독을 뿜어요. 이렇게 그 상대방 눈에다가 실명하라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사람인데 사람 5명 모이면은 참 굉장하죠. 그렇죠? 이런 게 다 나오니까 10명 모이면 뭐 50명 모이고 100명 모이고 1000명 모이면 이건 뭐 박 터집니다. 우리는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럴 수가. 부모 싫다고 뭐 섬에다가 내버리고 와요. 그렇죠? 자식을 버립니다. 생명보험 들어놓고 타먹으려고 죽게 합니다. 뭐 남편을 아내를 텔레비에 다 나오죠. 다 이런 이런 죄성에 의한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일이나 타조나 승량이나 예수님이 말한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나 다 같아요. 같은 말입니다. 표현만 달랐을 뿐이지 짐승이 본성적으로 행하는 것이나 사람이 본성적으로 행하는 것이나 같아요. 죄성의 잔재들이 생활 속에서 본성적으로 표출돼서 다투고 또 다투고 또 다투고를 반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목사님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은 게 있는데 내가 왜 맨날 이렇게 다투고 또 다투고 작년에 엄청 다퉜습니다. 올해 다투지 말라고 1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100% 다 안 다툴 수는 없는데 작년에 50번 다퉜으면은 올해는 20번만 다퉈라. 엄청난 발전입니다. 내년에는 10번만 다퉈라. 또 그 후년에는 10번만 다투고 그러면 그 후년에는 안 다투게 되네요. 그런 부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승냥이와 타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새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 만드십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을 존경하게 합니다. 승냥이와 타조와 같은 우리들을 불러서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화내는 승냥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매주일날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하셔서 섬기는 자 만드십니다. 세상에 유행가밖에 몰랐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찬송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나의 짐승의 체질에 매주일날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하셔서 온유한 양으로 변화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2026년 올 1년 부패성의 기준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사람도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살지만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바꾸는 일을 하십니다. 2026년 올 1년 짐승의 본성대로 살았던 생활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바꾸십니다. 작년에 짐승의 본성대로 살았어요. 호랑이하고 사자가 한 굴에 있으면 편할 날이 없겠죠? 맨날 싸우겠죠? 부부싸움이 그런 거예요. 부부싸움이. 두 부부가 본성대로 살면 다투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다투었나? 왜 토라졌나? 왜 말도 안 하나?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내가 마음 상해서. 나 알아주지 않는다. 왜 내 말대로 안 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다툰 거예요. 본성대로 사는 겁니다. 본성대로 살면 끝없이 다투게 됩니다. 2026년도 올 1년 내 욕심과 이기적으로 살았던 생활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바꿔야 돼.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본성대로 사는 기준, 그건 맨날 다투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불평하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기준으로 바뀌면 작년에 원망했던 게, 이게 감사거리였네.
작년에 겪어서 그렇게 불평했던 게, 이게 좋은 거였고, 이게 나를 성장케 하는 것이었네, 알게 됩니다. 테레비에 러시아의 제일 추운데 그 시베리아 그 어느 마을인데 평균 영하 53도, 최고치가 72도까지 올라갔대. 72도. 평균 53도에 살아요. 거기 마을을 이루고 삽니다. 우리 같으면 참 살기 어렵겠죠? 얘기하는데 그 한마디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추위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한다 이거예요. 평균 영하 53도니까 내가 영하 53도보다 내가 더 강해야 거기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다 준비하고 대비하고 해서 다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강해진 거예요. 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산다면은 영하 10도면은 이거 시원한 날씨일 거야 아마. 그렇죠? 근데 거기서 강해진 거예요. 강해진 겁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바뀌면 내가 겪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단단케 하시는구나. 내가 단단해지면, 아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토라졌었네. 아이고, 창피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한 상태로 있게 되면, 바람 하나만 불어도 인상 찡그리고 이렇게 깐난하기는 딱 정면에 엄마 없으면 울어버려요. 그렇죠? 정면에 엄마가 없으면 울어버려요. 그러나 다 큰 애들은 엄마, 부모가 가까이 있으면 싫어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고, 뭘 자꾸 물어보냐고 그러고, 뭐 택배 왔으면 그게 뭐냐고 하면 뭘 그런 걸 물어보냐고 그러고, 싫어해요. 어렸을 때는, 엄마 왜 나 이거 안 챙겨줘, 안 알아줘, 왜 나 이게 안 해줘, 그러는 거예요.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한 번으로 이 기준이 바뀌지 않습니다. 설교 한 편으로 본성대로 살았던 사람이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으로 설교 한 편으로 바뀌면 다 인격자가 되고 다 성자가 되고 목회하기 쉽겠죠. 설교 한 편으로 되지 않습니다. 매 주일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을 겪고를 반복해야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이라는 두 가지의 도구로 우리를 기르십니다. 은혜 받은 말씀이 있고 이 세상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겪는 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한테 실망하고 이런 게 사람한테 되는 게 있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진실하고 변하지 않는구나. 이쪽 사람 쪽은 다 변하고 쇠퇴하고 배신 때리고 뭐하고 다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변하지 않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되는 것도 겪어봐야 됩니다. 되면 될수록 십자가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오게 됩니다. 세상에 되면 될수록 새벽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됐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사랑 받아서 위로받고 쌈의 힘을 받고 용기를 내서 그래 다 털어버리고 예수님 사랑 갖고 살아가자. 이렇게 새벽기도 많이 나와요. 되는 게 없어 봐요. 아쉬운 게 없고 아픈 게 없고 쓰라린 게 없는데 새벽기도 나올 이유가 없어요. 따뜻하게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죠. 이 세상은 훈련장입니다. 저번 주는 말씀대로 삶을 사는 삶으로 바뀌었는데
이번 주는 본성대로 살았네.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십니다. 그 기회가 올 1년인 거예요. 승냥이와 타조와 같이 살았던 삶의 기준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는데 왜 부르짖음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시편 84편 5절 봅시다. 5절로 7절, 84편 5절로 7절, 시편 84편 5절로 7절 아가지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눈물 골짜기도 지나게 하십니다. 눈물 골짜기 지나게 한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눈물도 흘리고,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야 되니까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긴 거죠. 그것이 아픔이든 서러움이든 외로움이든 뭔가 눈물 흘릴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골짜기 지나면서 어려움도 겪게 하십니다. 눈물 흘리며 힘든 골짜기 지나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의 샘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올해 하실 새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100% 은이 되게 하려면 흙도가니 속에 7번 넣었다 뺐다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 100% 은이 됩니다. 우리의 본성을 흙도가니에 7번 담그십니다. 그래야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요. 빠질 때까지, 7이라는 것은 많은 숫자죠. 빠질 때까지 단련하시는 거예요. 빠질 때까지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생각을 해야 돼요. 빠질 게 안 빠져서 내가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구나. 내가 빼야 될 게 뭔가. 짐승의 성향이 다 빠질 때까지 담그십니다. 내 짐승의 성향의 찌꺼기가 다 빠질 때까지 단련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십니다. 어린아이에서 100세까지 다 짐승의 성향이 있는데 예배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하셔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짐승의 성향에서 새 사람의 성향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입니다. 모든 교회마다 이리와 타조와 같은 사람, 승냥이와 타조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은혜의 생수를 마실수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녀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강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올까요? 성강교회는 지금 제가 답을 다 얘기했죠? 이리와 타조와 같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승냥이와 타조와 같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목사님이 은혜롭게 말씀을 증거하고 직분자들이 품어야죠. 승냥이와 타조의 성품이 설교 한편에 바뀝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승냥이 짓합니다. 그 본성이 어디 가요? 일이 짓합니다. 타조 짓합니다. 이런 짐승의 본성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은혜를 끼치고
직분자들은 인격으로 품어서 짐승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잣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게 교회죠. 그렇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세리, 창기, 사마리아 사람, 삭개오, 오네시모 누군지 알죠? 그 도둑놈, 도둑질해서 그 사도바울 깜빵에 갇혀서 변화된 사람. 문둥병자, 베드로, 사도 요한, 빌립, 유다 지파의 유다, 그 며느리 다말, 야곱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좀 더 영적으로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죠. 다 이리와 타저와 같은 성품을 지녔던 사람들인데 변화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경의 일비지역을 감당한 인물들이 다 된 겁니다.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죠. 뜻이 속이는 자예요. 어떻게 부모가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속이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고 꾀로 머리 굴리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20년간 깨지죠. 20년간 깨지고. 그게 다 짐승의 본성입니다. 이리와 타조 같은 사람이에요. 이리와 타조, 죄인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허물이 많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축복의 변화입니다. 우리 성광교회도 양 안 보내줘요. 양 안 보내줍니다. 이리와 타조가 들어오게 합니다. 여기는 직분자들이 많으니까, 품을 수 있는 일꾼들이 많으니까 센 사람을 보내. 센 사람, 아주 더 거친 사람, 더 허물 많은 사람. 야, 저 사람 동네에서 형편없었는데 성광교회에 들어가서 사람 됐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팔자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죠?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십니다. 이 새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려고 올 1년을, 26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직분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일을 행하시려고 1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광교회를 축복하시고 올 1년을 계획하신 하나님, 많은 이리와 승냥이와 타조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돌아왔을 때 모든 직분자들이 품고 사랑으로 용납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순한 양으로 변화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